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 있을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일입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일. 지난 시간에 스가랴 12장을 통해 마지막 때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 회심과 구원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스가랴 13장을 통해 마지막 때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대언자, 예언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빌론 포로기 이후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의 대언자입니다. 이들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대언자들, 예언자들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많은 예언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이 스가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초림과 재림에 대해 많은 예언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스가랴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불교를 씻기 위한 한 온천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에게 열리리라. 이 구절에 대해 먼저 문자적 해석을 하자면 그날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루살렘 성소에 원천이 생겨나 물이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스겔서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천년 왕국 때 세워질 이 성전과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 물과 관련해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다시 그 집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부터 동쪽 방향으로 물들이 방출되었더라. 그 집의 맨 앞이 동쪽을 향하여 서 있기에 그 물들이 제단의 남편에 있는 그 집의 오른편에서부터 아래에서 내려왔더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쭉 보시게 되면 그 물들이 차고 넘쳐 강을 이루게 되는데요.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물들이 동쪽 지방을 향하여 쏟아져 나와서 사막으로 내려갈 것이요 바다로 들어가리라. 그 물들이 방출되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그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 강들이 어디로 당도하든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마다 살게 되리라. 그리고 물고기에 아주 엄청난 무리가 있으리라. 이는 이 물들이 그리로 당도한 까닭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강이 당도한 곳에서는 모든 것마다 살게 되리라. 마지막 천년 왕국 시대에 성전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소생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불교를 씻기 위한 한 원천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에게 열리리라. 죄와 불교를 씻기 위한 원천, 이 부분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원천,
즉 이 셈은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하죠. 이번에는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셨듯이 그의 배에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흐르리라.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지역에서 끊겠노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또한 애언자들과 불결한 영을 그 지역에서 사라지게 하겠노라. 그날에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천년 왕국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시기에 다른 우상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예언자들도 불결한 영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3장 3절을 봅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누군가가 여전히 애원한다면 그때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지 못하리라. 이는 네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내뱉기 때문이라 하리라. 그리하여 그가 예언할 때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그를 찌르리라. 천년 왕국 때 예언을 하게 되면 부모가 그 예언한 그 자식을 찌른다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시기에 예언자가 필요 없음을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이 거짓 예언자는 죽임을 당했는데요. 구약 시대 때도요. 거짓 예언자 이와 관련해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나 꿈들을 꾸는 그 꿈쟁이는 사형에 처해져야 하리라. 이는 그가 이집트 지역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돌아서게 하려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이요. 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가운데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너는 악을 너희 한가운데서 치워 버릴지니라. 이처럼 출애굽 이후 구약 시대 때 거짓 예언자는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율법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그림자요 모형인데요. 천년 왕국 때는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그 상황과 관련해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 3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심중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겠노라. 그리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하면 그들은 더 이상 각인이 자기 이웃에게, 각인이 자기 형제에게 주를 알라 하는 말로 가르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 중 가장 작은 자부터 그들 중 가장 큰 자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요 내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천년 왕국 그때는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기 때문에 주에 관한 지식도 그치고 대언도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4절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예언자들이 예언하였을 때는 그들이 모두 저마다 자기 현실을 부끄러워하리라. 또한 그들은 속이기 위한 어떤 거친 의복도 입지 아니하리라. 천년 왕국 때에는 예언자들이 자기 현실을 부끄러워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현실은 거짓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친 의복이 나오는데 그 거친 의복은 예언자의 옷으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 들판에서 이 거친 그 낙타 털옷을 입었듯이 그와 같은 거친 의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오히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예언자가 아니니라. 나는 일개 농부라. 이는 사람이 나의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가축들을 지키도록 가르쳤기 때문이라 하리라. 천년 왕국 그때는 예언자로 불리는 것이 부끄러워 다른 신분으로 행세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3장 6절을 봅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 두 손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 안에서 얻은 상처들이라 하리라. 여기 나오는 두 손에 있는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2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2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8일 뒤에 다시금 그분의 제자들이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혀 있는 중에도 오셔서 한가운데 서시어 말씀하시기를 평안히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분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너희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나의 두 손을 보라. 그리고 여기에 너희 손을 앞으로 내밀어 그것을 나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라.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13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6절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 두 손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 안에서 얻은 상처들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음에 이 천년 왕국을 말하다가 여기 6절에서 초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로 시점이 갑자기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처들은 내 친구들의 집 안에서 얻었다는 것은 자기 형제 그 이스라엘에서 겪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카라 나의 목자를 대적하고 나의 동료인 그 사람을 대적하여 깨어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런 다음에 내가 나의 손을 어린 것들 위로 돌이키겠노라. 여기서의 그 칼은 사망, 즉 죽이는 도구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목자여 내 동료인 그 사람을 칼로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에게 임한 칼은 십자가 처형이었죠. 목자를 치면 그 양들이 흩어지리라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26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모두는 이 밤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리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무리의 양들이 멀리 흩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붙잡히고 고초를 당할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친 것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하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이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완전 멸망당한 후 전 세계로 흩어져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된 것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13장 7절, 스가랴 13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카라 나의 목자를 대적하고 나의 동료인 그 사람을 대적하여 깨어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런 다음에 내가 나의 손을 어린 것들 위로 돌이키겠노라. 하반절에 내가 나의 손을 어린 것들 위로 돌이키겠노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어린 것들은 대환란 가운데 흩어져 믿음을 지킨 소수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어린 것과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10장 4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42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단 한 잔의 냉수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자신의 보상을 절대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의 이 작은 자들 중 이 하나는 바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 중에서 이 작은 자, 그 유대인들을 도와주면 그들은 그 민족들의 심판에서 양으로 분류되어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작은 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그리하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의 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한 명에게 그것을 행하여 온 것만큼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 행하여 온 것이라. 예, 작은 자는 남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대인들은 언제나 소수였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작은 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고 대환란 때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 작은 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스가랴 서로 돌아와서요. 13장 스가랴 13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예, 지금 반복해서 이 스가랴서 13장 7절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카라 나의 목자를 대적하고 나의 동료인 그 사람을 대적하며 깨어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런 다음에 내가 나의 손을 어린 것들 위로 돌이키겠노라. 왜 이 반복해서 13장 7절을 말씀드리냐면 이 구절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는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주고 의를 행한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 공의의 칼을 가지고 당신이 보내신 목자, 선한 목자를 죽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류의 그 죄를 짊어지게 하고 그 심판으로서 공의의 칼을 쓰셨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화해 제물로 죽으셨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폐기될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법을 집행하시는 분으로 공의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은 자를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벌 주시는 것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지 않으시고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가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도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 공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해 제물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당신의 동료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주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늘나라 영생의 선물을 받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선물,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5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함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졌는데요.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죽으심으로 다 갚아 주셨는데요.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며 완전히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옮겨졌는데요.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졌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는 제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전 지역에서 그 안에 3분의 2가 끊어져 죽으리라. 그러나 3분의 1은 그 안에 남으리라. 이 사항은 마지막 그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인데요.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대환란 기간 중 여러 가지 재앙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8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뒤따랐고 그것들이 땅 위에 던져졌더라. 그리고 나무들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모든 푸른 풀이 타버렸더라. 다음으로 둘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불에 타오르는 거대한 산 같은 것이 바닷속에 던져졌더라. 그리하여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더라. 그리고 바닷속에 있었고 생명을 가졌던 창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더라. 또한 선박들의 3분의 1이 파괴되었더라. 다음으로 셋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하늘로부터 커다란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등불처럼 타오르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들에 떨어졌더라. 그런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불렸으며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었더라.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물들로 인하여 죽었으니 그것들이 쓰게 된 까닭이라. 대환란 때 이런 재앙과 심판으로 사람들의 그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남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는 그 유대인의 수 또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13장 9절, 스가랴 1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3분의 1을 불을 통과하도록 데려갈 것이요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고 금을 정련하듯 그들을 정련하겠노라.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듣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그것은 나의 백성이라 하겠으니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3분의 1은 대환란 즉 야곱의 고난을 통하여 정죄되고 정련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말라기로 갑니다. 말라기 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2절 3절입니다. 말라기 3장 2절 3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건재할 수 있으랴 또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제사의 불 같고 세탁공들의 비누와 같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마치 은혜 정제사이자 정화하는 자같이 앉아 있을 것이니 그는 레위의 아들들을 순수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같이 정하게 하리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께 의 안에서 제물을 바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이스라엘은 야곱의 고난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13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9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3분의 1을 불을 통과하도록 데려갈 것이요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고 금을 정련하듯 그들을 정련하겠노라.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듣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그것은 나의 백성이라 하겠으니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중간 부분에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그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주를 부르며 적그리스도 그 세력으로부터 구출을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분께서 오세에는 호세아 그 대언자, 그 애언자의 그 헬라식 이름입니다. 오세에는 그 호세아의 글에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과도 같으니라. 내가 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나의 백성으로 부르겠노라. 그리고 사랑받는 자가 아니었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겠노라. 그리하여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니라라고 그들에게 말하게 되었던 그 장소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리라. 이스라엘은 대환란 끝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신약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약 성도는 구원받는 즉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휴거 이후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죄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그분과 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스가랴 14장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